여러분 그 영화 가운데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저 포스터처럼 톰 행크스가 주연이었는데요. 94년도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저 주인공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이 톰 행크스가 주연으로 나오죠. 이 경계선 지능을 가졌는데 정상인과 비정상인 그 경계선 지능 가운데에 조금 느리고 어수룩해 보입니다만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슴이 따뜻한 그런 사람으로 나오죠. 비록 조금 어리숙하기는 하지만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베트남전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우연히 흑인 친구를 만납니다. 버바라고 하는 흑인 친구인데 이 사람도 그렇게 약간 어리숙하긴 하지만 아주 순수한 사람으로 둘이 아주 친구가 됐죠. 약속을 하는데 우리 이 베트남전에서 잘 살아서 제대를 하게 되면 이 새우잡이를 하자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버바라고 하는 친구가 베트남전에서 사망을 하고 그리고 이 포레스트 검프는 살아서 그의 이 꿈대로 희망대로 새우잡이를 해서 아주 일약 떼부자가 됩니다. 거의 준재벌처럼 이 부자가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가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는 내용이 아니라 거기서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있는데 그가 부자가 되었을 때 그때 한 가지 약속을 떠올리죠. 내가 베트남전에서 이 약속했었던 이 버바라고 하는 흑인 친구 이 친구가 같이 새우잡이를 하자고 그랬는데 베트남전에서 사망을 했으니 자기 혼자서 이 새우잡이를 해서 부자가 되어서 돈을 이만큼 벌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혼자 쓸 수가 있어 하고서는 그가 그 약속을 떠올리고 이 버바의 어머니를 찾아가죠. 흑인 아들이 이제는 죽고 이 흑인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 이 버바의 어머니에게 막대한 재산을 물려줍니다. 더 이상 고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더 이상 고생하지도 않게 되는 환하게 웃는 그 버바 어머니의 그 얼굴이 연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받은 복을 자기 혼자 사용하지 않고 지역사회를 나눠주죠. 사람의 진가는 실패했을 때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사람이 성공했을 때에 그 진가가 드러나죠. 사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성공했을 때에 잘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적을 물리치고 나라가 탄탄해졌을 때에 이 다윗 머릿속에 떠오른 그러한 대상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다윗 왕이 되어서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저 법궤는 천막, 휘장으로 된 처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를 편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처소, 즉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절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쭉 하나님이 이 다윗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집에 거하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 거했는데 내가 어느 지파에게 내 집을 지으라고 명령한 일이 있었느냐? 네가 이렇게 내가 시키지도 않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네 마음을 보니까 내가 너를 복줄게. 내가 너를 양떼를 따르던 목장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지 않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형통케 할 거야. 그리고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줄 거야.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네가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도록 네가 네 원수에게서부터 너를 내가 지킬 거야. 그리고 내 안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오늘 4절서부터 해서 쭉 이어져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를 크게 만들어 줄 거고, 그리고 네가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게 할 거고, 너를 이스라엘 주권자로 내가 영원히 세울 거야. 네 위를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7장에 가득 하나님의 위로로 차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복을 받은 이유는 그가 성전을 지어서가 아니었었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오늘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포레스트와는 달리, 또 다윗과는 달리 마음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더 큰 집을, 내가 상상했던 집을 바라보게 되고,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자리, 차를 가져도 조금 더 나은 차, 좋은 차를 원하고, 옷을 입어도 더 좋은 옷을 입기를 원하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성공했는데 내가 이만하면 됐으니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마음을 가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내가 이 백향목 궁에서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처소는 이 천막에서 구합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쉽게 읽어서 그렇지, 우리 삶에 적용해서 보면 다윗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서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7장을 이어서 8장을 이어서 읽어보면 한 장 전체가 모두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시는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복 주시는 것은 물론 그의 나라를 넓혀주시는데, 서쪽으로는 블레셋, 남쪽으로는 에돔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소바까지, 아람까지, 하마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저 유프라데스강 넓은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번영을 누리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한 절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쳤다. 여러분, 아람이 유대 민족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에게 종의 역할을 했었던 것은 오직 이 한 시대, 다윗 시대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아람이 강대국이 되어서 항상 이스라엘 침략했지, 조공이 되어서 속국이 되었었던 적은 이 다윗 시대 오직 한 시대밖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을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 마실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들을 더해 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행복의 비결을 종종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다른 곳을 찾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행복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그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삽니다. 우리는 종종 가정생활도 우리끼리만 잘 살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빼놓은 채 살게 되면 멀미가 나기 마련이거든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낚시를 해본 사람은 아마 이 말에 동의를 하실 겁니다. 낚시할 때에 배 안에서 찌가 언제 움직이나 하고선 그 낚싯대만 쳐다보면 금방 멀미가 나서 개워내고 더 이상 낚시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노련한 어부들이 주는 지혜가 하나 있는데, 배를 타면 항상 처음에 멀리 있는 지평선이나 산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래야 멀미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급하다고 해서 낚싯대를 쳐다보는 것처럼 눈앞에 돈만 바라보면서 간다든지, 아니면 사업에 집중하면서 간다든지, 아니면 사람만 바라보고 집중할 때에 인생에 멀미가 납니다. 멀리 수평선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수평선 되는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멀미하지 않고 오래 낚시를 할 수 있는 법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부부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마치 낚싯대 바라보며 멀미가 나는 것처럼 권태가 있고 실증이 나고 그토록 내가 사랑해서 이 남편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는 마음이 금방 식어지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신혼여행을 갔다가 돌아오기 전부터 싸우고 다투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낚싯대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계시는 그 하나님 되시는 수평선을 바라보지 못하고 저 멀리 산과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증이 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한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꽃도 계속 바라보면 실증 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는 비결이 한 가지 있다면 수평선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부부는 사랑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돈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인생에 금방 실증을 냅니다. 돈으로 인하여서 스트레스를 받고 돈으로 인해서 마음이 조급해져서 급하게 마음을 먹고 걱정하며 달려가다가 몸과 마음이 병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을 사랑한다고 해서 11조도 하지 못하고 주일도 지키지 말아 보십시오. 오히려 행복이 아니라 그런 지옥 같은 삶이 없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로 멀미가 찾아오고 권력도 멀미가 찾아오고 돈도 역시 마찬가지로 멀미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낚싯대줄을 쳐다보는 것처럼 돈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내 욕심을 바라보다가 사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내가 왜 살고 있지? 라고 하는 그 마음에 나도 모르게 실족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저 수평선 것처럼 수평선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면 때로는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도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진을 하나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저 달러를 한번 바라보시죠. 1불짜리 달러, 1달러짜리거든요. 저 20달러짜리도 한번 보시고 50달러짜리도 한번 보시고 100달러짜리도 한번 보시죠. 저 네 가지가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10불짜리도 있습니다만 1달러짜리, 5달러짜리, 20달러, 50달러, 100달러 저 모든 달러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저 중가운데 보이시는 거 한번 보시죠. In God we trust란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어느 권종이나 할 것 없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어구가 모든 달러 권종마다 다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러를 가만히 볼 때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한 가지 여러분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In God we trust. 어순이 바뀌어져 있어요. 어순이 바뀌어져 있어요. 일명 여러분 도치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바꾸어 놓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는 돈보다도 오직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성공보다도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경제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라는 의미를 위하여서 이걸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가 하나님을 먼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저렇게 써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달러를 경제의 아주 공통 통화로 만들어 놨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먼저 달러를 만들기 전에 그들이 우리가 세상에 공통 통화가 될 거야라는 마음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 성공보다 먼저입니다. 하나님만이 돈보다 먼저입니다 라고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달러를 만들었더니 그런 정신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복을 주셔서
달러를 경제의 중심으로 만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낚싯대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돈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하신 그런 멀미가 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지평선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멀리 먼 산에 우뚝 서 있는 산과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여기 오늘 말씀대로 네 대적을 내게서 떠나게 할 거야. 너를 데려다가 주권자로 삼을 거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곳을 정하여서 거주하고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할 거야. 여러분, 그때부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수도가 됩니다. 지금도 수도가 되어서 있습니다. 다윗이 정한 그 수도를 하나님께서 한 번도 흐트러신 적이 없습니다. 존귀의 중심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온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오직 예루살렘을 보기 위해서 오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는 이러한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천막에서 사십니까? 라고 하는 마음 하나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수도를 계속해서 정하시고 메시아를 탄생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목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 가치로 두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먼저 했으면 좋겠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부터 먼저 내가 해야 했으면 좋겠다. 드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앞세웠으면 좋겠다. 하나님 먼저 first God. 하나님 먼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두 번째로 생각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충만히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것만 목말라 하는 삶에서 하나님, 이제는 됐습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만족할 줄 알아야만, 이게 바로 행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인간 하나님 먼저입니다, 하나님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first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육적인 거는 반대입니다. 육적인 것에는 내가 부족합니다 여길 줄 알 때에 하나님께서 행복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농촌에서 별을 추수하는 것 보신 적 있으시지요? 이제 뜨거운 여름이 지나서 가을에 별을 보면 참 풍요롭습니다. 왜요? 모든 별들이 빳빳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아무런 감정 없이 별을 심어놨구나 하고 보지만, 가을이 되면 추수할 곡식은 마음이 풍요로워요. 왜요? 모든 별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푹 숙이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이 별을 보면서 하나 속담을 만들어놨는데, 잘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다 라는 속담이에요. 잘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다. 여러분, 잘 익은 벼 중에서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있는 벼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성숙한 사람일수록,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제가 아는 게 뭐 있습니까? 겸손하게 머리를 숙입니다. 제가 뭐 부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선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교회 생활이 기쁜지 아십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높습니다 할 때에는 은혜가 머물 자리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 나는 부족한 것 아시지요? 하나님, 나 모자란 것 아시지요?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정말 세상은 알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크게 쓰임받은 자였는데 웬만하면 고개를 팍쩍 들고선 나는 참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훌륭한 설교자입니다, 선교사입니다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처음에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어머니 뱃속에서 세월도 채우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9절에 가서 보면 나는 사도 중에서 제일 못난이 사도입니다 라고.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사도, 제일 못난 이 사도입니다. 그 다음 가서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순,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나 같은 사기꾼이 없습니다. 나 같은 놈이 없습니다 라고 자기에게 대해서 하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솔로몬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솔로몬과 같은 그런 왕이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작은 아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끌고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나가고 들어가는 것도 못합니다. 여기에 아이란 말을 나르란 말을 썼어요. 즉 청소년과 같은 그런 말을 쓰는데 좌충우돌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짧습니다. 사람들에게 핀잔만 듣는 생각을 할 뿐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 11장에서 보면 모든 죄악들이 다 번성할 때 11장에 바벨탑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뭡니까? 바벨탑은요, 저 중동에 탑을 쌓아놓은 겁니다. 그게 바벨탑이겠죠? 오늘날로 해석하면 나는 누구보다 앞서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야만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 살아야만 합니다 하는 생각이 바벨탑이에요. 그 마음이 바벨탑이에요.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아놓고서는 목적을 뭐라 그러냐? 우리 이름을 내고 내 이름을 내는 게 바벨탑의 목적이었었어요. 그들이 쌓는 것은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네 이름을 내자. 아니요, 내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한번 내보자. 그게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다른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아이고 대단한 이야기를 들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고 참 높이 올라가네 하는 이야기를 들을까 하는 것이 바벨탑의 본질이에요. 사람들은요, 돈으로 바벨탑을 쌓고요, 미모로 바벨탑을 쌓고요, 지식으로 바벨탑을 쌓으려고 그러고요, 권력으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고요, 명예로 바벨탑을 쌓으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건강으로 바벨탑을 쌓으려고요, 모든 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보다는 내 이름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바벨탑을 쌓았어요. 자기 이름을 낼 수도 있었어요. 내가 이 정도면 다윗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화려한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 천막에서 삽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보셨어요. 여러분, 가을 되면 이 감이 열립니다. 저도 참 감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을 보면 저 꼭대기에 보면 꼭대기부터 이 감이 있죠. 왜냐하면 햇빛을 받기 때문에 꼭대기부터 감이 열립니다. 근데 이 잘 익은 감은 여러분, 주인이 먹지를 않습니다. 주인이 못 먹습니다. 누가 먹는지 아십니까? 꼭대기에 잘 익은 감은 까마귀가 먼저 먹습니다. 왜요? 제일 잘 익었기 때문에. 주인 입에 들어가는 그 감은 그 다음에 나뭇가지에 가려서 햇빛을 잘 받지 못하는 감부터 잘 따서 그 다음 밑에서부터 따서 주인이 먹습니다. 왜 그럴까? 제일 위에 있는 감은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까마귀가 와서 먹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제일입니다. 내가 가장 높습니다. 내가 가장 잘났습니다 라고 할 때에 사탄의 표적이 되기 쉬워요. 까마귀의 표적이 되기 쉬워요. 내가 잘났다라고 할 때에 그때에 마귀의 표적이 되어서 제일 노리는 감으로 먹히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구할 때에 여기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장닭 한 마리가 오랜 싸움 끝에 다른 장닭들을 다 제압했습니다. 암탉들을 거느리게 되었고 스스로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서열 다툼이 끝나자마자 장닭이 얼른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목을 한껏 치켜들고는 큰 소리로 나는 천하를 통일했다. 나는 닭의 왕이다. 물론 닭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꼭기요 그랬겠죠. 꼭기요.
꼭 끼어라고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외쳐댔어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그걸 외치자마자 독수리가 목축을 울고 있는 그 장닭을 보면서 보니까는 내가 왕이다 그랬겠지만 독수리에게는 날 잡아 잡수쇼 소리밖에 더 들리겠습니까? 장닭을 확 낚아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높이 올라가서 그래서 이 자기가 왕이라고 외쳤기 때문에 그래서 독수리가 채간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높이 올라가서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천막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부어주세요. 내 나라를 강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수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지금 2026년도 저 예루살렘을 보십시오. 그 예루살렘이 언제부터 예루살렘이 된 줄 아십니까? 다윗 왕 때에 여기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내 수도를 영원히 옮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수도를 하나님께서 한 번도 패하신 적이 없으세요. 심지어 나라를 빼앗겼을 때도 그 예루살렘은 수도가 되게 하셔서 다시 그 자리로 찾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어디서부터 약속이 시작되었느냐? 여기 사무엘하 7장의 약속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면 언젠가는 내려오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은 절대 내려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보다 못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는 지옥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더 낫습니다. 내가 더 많이 압니다. 내가 더 옳습니다. 내가 더 예쁩니다. 내가 더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안 늙을까요? 안 늙어? 아니요. 다 고운 것도 헛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시작되면은요, 나보다 조금만 예쁜 사람 나타나면 거기에 눈이 흘겨지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자매님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또 다른 예쁜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눈을 흘기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어렵습니다. 가정 생활 어렵습니다. 이 마음이 시작되면 용서가 없습니다. 주님, 난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때에 마귀가 와서 건드리려고 하더라도 잘 건드려지지를 않습니다. 마귀의 역할은요, 세상의 역할은 오직 하나입니다.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네가 중심. 언제부터요? 창세기부터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을 두려워서 하나님 먹지 못하겠다.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네가 최고야. 네가 중심이야. 네가 제일 예뻐. 네가 최고야. 네가 가장 잘생겼어. 네가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네가 모든 것의 으뜸이야 라고 하는 것이 세상 마귀가 저주는 유혹의 소림을 알고요, 그때 그런 소리가 들릴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끊으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신문 지상을 한번 보십시오. 돈 있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신문 지상에 요즘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 반도체 때문에 우뚝우뚝 서는 사람이 또 앞에 나와서 큰 소리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돌고 돌기 마련이거든요. 언젠가는 그래서 또 바뀌게 마련이에요. 세상에서 최고가 된다고 하는 것은 금방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 최고의 고급 스포츠가 뭐예요? 골프죠. 골프죠. 여러분, 지금이야 골프가 최고의 스포츠로 여겨집니다만 옛날에는 그래서 아주 소박했습니다. 영국에서요, 이 목동들이 하는 놀이였습니다. 그 목동들이 하던, 그래서 골프가 시작된 그 장소가 세인트 앤드루스에 있어요. 스코틀랜드에 보면 세인트 앤드루스인데 가서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거기 살았잖아요. 밤마다 거기 가서 보면요, 여기가 뭐라고, 모든 골퍼들의 자기의 인생의 최고의 코스를 한번 라운딩하는 곳을 최고의, 배집사님 맞죠? 네, 최고의 코스로 잡아요. 네,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목동들이 한 놀이에 불과했습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최고로 여기지만 여러분, 과거에는 보리밥 여러분 찾아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리밥, 예전에요, 두루시 열 때 새카만 보리밥이 있으면 우리 놀려댔었어요. 그리고 그거 가져온 사람은 얼른 덮었어요. 보리밥 가져온 사람은. 쌀밥 가져온 사람은
목사님 도대체 어디서 살았길래 그렇습니까? 그랬었어요. 보리밥 가져오면 얼른 덮고요, 쌀밥 가져오면 그걸 또 자랑스럽게 열었어요. 하얗게 돼 있는 밥을요. 여러분, 지금은 보리밥 찾아서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고라고 하는 것들이요, 시대가 되면 바뀌는 것 아시죠? 최고의 것이라고 하지만, 최고의 것을 걸쳤다고 하지만 한 몇 년만 지나보십시오. 아유, 내가 촌스럽게 사진을 보면서 이런 옷 입고 자랑했구나 할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인생보다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야,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보다 누구에게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야, 다윗처럼 저 마음을 가졌구나 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마음 가운데에 높아지기 시작하면 여기 그 다음부터는 행복이 없어요. 행복 끝, 지옥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배경을 보시고 쓰시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시고 쓰셨어요. 세상에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이 성공을 만드는 게 아니라, 셰익스피어를 보십시오. 여러분, 평범한 가정에서 살았고요. 콜럼버스 보십시오. 부유한 집안이 아니라 그의 집안은 아주 가난하고 평범한 가정이었었어요. 그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항해할 때에 나름대로 끈기를 가지고 항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 보세요. 다윗을 보십시오. 왕으로 이제 선택하려고 사무엘이 왔을 때에 엘리야를 비롯해서 모든 아들들은 다 세워졌는데 누구만 여기서 제외됐어요? 다윗만 제외됐어요. 왜요? 저 못난이는 절대 왕이 될 리가 없어 라고 제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그를 들여다 쓰셔서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것은 그의 배경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드셨던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성경에 있었던 것은 그 여인이 훌륭해서가 아니라니까는요, 한 줌의 밀가루와 조금의 기름밖에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던 거예요. 롯은요, 들에서 줍는 이삭을 줍는 바구니를 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오미 시어머니를 쫓아가서 그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 민족이 내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누가 내 몸에 손대었느냐? 주님, 주님. 개들도 주인의 부스러기에서 떨어진 그 음식을 먹고 삽니다. 나도 그 은혜를 주십시오 했을 때 그에게 은혜를 받아서 딸이 고침받지 않습니까? 만일 그 여인이 뭔 소리 합니까? 나를 개 취급하다니요, 나는 그렇게 못 삽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했을 때 그 딸은 치유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근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나에게 좀 주시면 어떻습니까? 난 이방 여인 맞습니다, 이방 개로 취급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했을 때에 그 딸이 고침받고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문맷돌은 도대체 뭡니까? 작은 재능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의 마음을,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먼저 섬기십시오. 어디에 가든지 예배하고 하나님 먼저 해야지, 하나님부터 먼저 예배해야지, 하나님께 헌금해야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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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고 자녀도 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셔서 예루살렘의 수도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가정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